네, 이제 3강은 이제 신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리가 뭔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성경을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자기 의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모르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거든요. 그 말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나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 개념이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요 신론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바이블 안에서는 이 단원이거든요. 단원 자체가 이제 신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단원과 3단원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요. 1강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는 본성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사역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2단원은 하나님의 본성론, 3단원은 하나님의 사역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봤을 때 큰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배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죄는 뭘까요?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와가 유혹을 당해요. 어떤 유혹이었냐면 너도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는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왜 왕이신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는 줄임말인데요.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격이 일본체로 계신다. 그럼 본체가 뭡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부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배울 겁니다. 이 내용이 본성에 대한 문제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분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하나 바이블의 3단원 내용입니다. 3단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대대의 중요한 신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건 똑같아요. 어떤 대상을 배우기 전에 본성이 뭐냐, 사역이 뭐냐, 그리고 사역으로 들어가면요 또 나눕니다. 내적 사역이 있고 외적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표현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적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내부적인 계획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실현됩니다. 이것을 외적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구원은 왜 일어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구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예정, 그것을 내적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예정의 결과가 구원, 외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한번 큰 숲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오늘 배울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의 본질과 속성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적 사역, 외적 사역. 이렇게 배우면요. 그럼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15주 동안 한 학기 내내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6분 안에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스피드하게 가니까 잘 좀 예습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속성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월하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실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실론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분인데. 왜 그러면 실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이분은 나와는 다른 존재며, 이분은 정말 초월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기 위함이 실론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실론을 공부하자, 하나님을 차가운 개구리 해부대 위에 올려놓자, 하나님을 분해해보자.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초월한 분인데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함,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요 명제가 실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마음속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교수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나는 목사고 전사고 강도사인데 당연히 하나님 믿지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불러요. 또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아니 왜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라고 또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뭐냐면 우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뭔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을 살잖아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 가장 오래 생각하고 있고 가장 오래 묵상하고 있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가장 많은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다 다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즉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커리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그 위치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실로는 왜 합니까? 실로는 다시 한번 이거를 잡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놔드리고 그 외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이 얘기를 꼭 드리세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니? 생각보다 우리는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어야만 한다. 왜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질적인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3군단에 있었어요. 군단은 뭐냐면 제일 높은 사람이 3스타입니다. 별이 3개입니다. 별 3개, 장군입니다. 여러분, 장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군을 만나면요, 당연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해요, 경례. 그리고 장군이 하는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휘관이니까. 지휘관의 말에 불복종하면요, 총살입니다. 그것이 3스타와 2등병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가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나보다 높은 존재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신학에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3스타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질적인 차이가 클 때 법이 생기는 것처럼 창조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셔. 이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있는 우리 피조물, 우리 같은 백성은 당연히 그의 법을 따라야겠죠. 그것을 바로 율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의 법, 구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한 존재론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반드시 법칙이 생겨요. 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요, 사람은요, 이 법칙을 깨버려요, 그냥.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끔찍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게 법이야.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즉, 하나님의 위치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애라고 불러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저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높아진 것. 창세기 3장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오늘도 현재형이에요. 우리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죄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죄인한 뜻은 뭐냐면 오늘도 창세기 3장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신론을 무참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오늘도 내가 합니다. 멀쩡하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합니다. 내 정욕에 눈이 멀어서 또 합니다.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신론은 계속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 이분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곱씹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론의 자세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은 어떠한 존재 양식으로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강의 내용을 곱씹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다 보면 당연히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럼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 삼위일체는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격. 이 표현은 꼭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위격은 그러므로 달라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위격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성령과 성부도 위격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이게 다르지 않으면 뭐냐면 이단입니다. 그것을 단일신론이라고 불러요. 위격이 다르지 않으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위격은 다르지만 본성은 다르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삼위는 다르지만 일체다. 본성은 같다. 그럼 본성과 일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요, 성자와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본성의 하나님이지만
위격만 다르시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왜 위격은 다르지? 그냥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똑같은 하나님은 안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가가 중요하죠. 다른 이유를 신학에서는 위격이 다른 이유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은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성부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계획을 세우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나는 먹기가 힘들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다 위격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성자는 절대로 자기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부가 하는 역할은 뜻을 세워요. 그러면 성자는 뭐 하시는가? 성자의 역할은 그 뜻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실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인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행자가 아니거든요. 성자만 인간으로 옵니다. 왜냐? 실행자고 뭘 실행하시냐면 십자가를 져요. 왜냐?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령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실행자가 아니에요. 실행자를 다르게 번역하면 중보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행자니까. 그럼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은 성부의 뜻을 성자가 실행하시면 성령은 그 뜻을 완성시키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자 혹은 적용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왜 받습니까? 구원은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자가 내려오신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사역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뭐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경이 그것을 스스로가 성경 자신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침묵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동일 본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하나다. 왜 하나냐?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위격은 다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성이 다르다 얘기하면요, 이단이 됩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삼신론 이단이라 불러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왜 다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격들의 경륜적 구별이다. 이게 뭐냐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책을 하나 썼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맨 밑에 보면 위격이란 단어는 신적인 본질,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에 위격의 구별, 서로 다름을 말하려고 복수성을 말하기 위해서 위격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즉 삼위일체라는 분은 한 하나님이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의 구별로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이상한 비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물이 되고 뭐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구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삼위일체를 말씀하실 때는 삼위격 일본체만 말하면 돼요. 그것이 정통 표현이에요. 즉 하나의 본성과 세 위격이라는 말만 쓰시면 됩니다. 그 외의 말을 써다 보면 자꾸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사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역은 크게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찍은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왜 이걸 찍고 여러분들 왜 보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화들짝 놀라요. 너 왜 영상을 보고 있어? 박재현 교수 왜 너 영상을 찍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왜 놀랍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내부적으로 계획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영원 전에. 그것을 내적 사유라 불러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제7답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표현이죠,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심지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판단했을 때 최악의 일조차도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의 결과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그리고 얻어 걸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성경 구절 하나가 이해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참 이 표현은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헬라어로 하면 파스예요. 파스. 모든, 각각,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범사는 뭡니까? 범사는 외적 사역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모든 일에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내적인 뜻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실론을 정확히 배우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감히 일희일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슬퍼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기뻐해.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슬퍼해. 이거 조울증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세요. 선하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지리요. 뱀 던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대로 그 일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태칭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면 반드시 실론을 가르칠 때는요, 불가해성을 가르쳐야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식은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하나님 알 수 있다. 성경 말하죠? 어찌 능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으리요? 어찌 능히 하나님을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과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불가지론을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알아?
안 보이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알 수 없다. 회의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반대도 문제예요. 너무 또 신비롭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 하나님 알 수 있다. 신비한 체험을 하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는 게 낫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요. 막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막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어요. 그냥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할 필요 없다. 그냥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는 영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니 감히 태양도 모르는 우리가 여러분 태양 아십니까? 태양이 어떻게 생겼고 태양 안에 어떠한 본질과 속성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가면 죽어버리니까 타 죽어버리니까. 칼빈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태양의 본질을 모르는 우리가 어찌 감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탐구하려 한단 말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그를 생각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그에 대해 탐구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것까지 가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론을 공부했고요. 이제 우리는 실론으로 들어왔어요. 실론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드디어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될 인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적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것보다 바로 인간론. 그래서 우리가 4강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드디어 인간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곱씹으셔서 창조주를 알다 보면 반드시 인간, 피조물을 알게 된다. 이 개념을 인식한 채 4강을 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